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성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얼굴만 구하는 저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것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 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이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오늘은 저번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 살펴보았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은 죽을 위기에 처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아파트 10층 높이에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그 엄포 앞에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여 절하지 않은 그 세 명의 친구들을 자신의 앞에 끌고 오라는 명령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던 그 거대한 금신상은 다니엘서 2장에서 보았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꾸게 하신 그 꿈과 연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전 자신이 꿈에서 보았던 두렵고 큰 신상을 본따 자신의 나라에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을 통해 오직 바벨론 제국만 영원하다는 것을 만 백성에게 보여주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통치 수단으로 삼고자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예전 자신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었던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히려 금신상을 통해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고 자신이 세운 이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절하지 않은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3장을 주의해서 읽어보면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또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란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무려 6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 스스로를 드러내고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신상을 통해 자신이 모든 만물과 세상의 주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 다니엘 앞에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자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은 세상의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세 친구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너희가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분명 그는 불안하고 고민할 때에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그것들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권력에 도취해 자신이 만든 신을 통해 자신의 힘과 지혜로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부와 명예를 쌓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TV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바벨론 제국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위대한 바빌론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 제국에 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 다큐에 따르면 100년 전만 해도 유럽인들은 로마나 그리스 외에 다른 고도의 문명이 있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국들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이나 아수르와 같은 제국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그 제국들에 관련된 것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것이 없어 그 이야기들은, 그 다른 제국들은 전설과 같은 이야기로 치부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899년 이라크에서 독일 고고학자에 의해 바벨론 유적지가 발견됨에 따라서 그 편견이 완전히 깨져 버렸다고 합니다. 2600년 전 바벨론은 실제로 있었고 그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문화적으로 가장 번성했고 강력한 나라 중 하나였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20세기 최고의 고고학적 발견이라고 불리는 바벨론의 거대한 성문 이슈타르문입니다. 독일 베들린의 페르가몬 박물관에 가면 바벨론의 성문이었던 이슈타르문이 복원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참 거대한 성문이 아닐 수 없는데 사실 이슈타르문은 원래 크기가 더 크다고 합니다. 박물관에 맞게 크기를 줄인 사이즈로 복원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푸른 벽돌로 장식된 육중한 성문은 지금도 한 제국의 위용을 드러내는데 전혀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우연히 보게 된 이 바벨론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강력한 제국이었어도 또 그 당시 문화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제국이었어도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이라크 사막에 묻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00년 전에야 겨우 발견된 잊어버린 제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권력에 도취되어서 자신이 만든 신을 통해 자신의 힘과 지혜로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고 모든 부와 명예를 쌓은 것처럼 자랑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저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의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때로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고 그것으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오히려 금신상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가 나의 자신의 주인이 되어 우리 자신의 금신상을 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물질의 금신상, 부동산의 금신상 같은 것들을 계속 우리의 손으로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를 통해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쌓은 금신상은 언젠간 무너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분명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벗어나 바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일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고 예전에 큰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라는 모습이 진짜 구원받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과연 오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인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내가 주인되어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 다시 한번 세상에 없어질 것들이 아닌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명의 친구들이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왕은 이들에게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들은 그 왕 앞에, 왕의 협박 앞에도 당당하게 외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이들은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타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세 사람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우리 하나님은 풀무불에서도 능히 우리의 생명을 건지는 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유명한 신앙 고백이지만 항상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마치 예수님께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그런 시험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새 친구들의 말에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하더라도 그 불이 얼마나 뜨겁던지 그들을 결박해서 끌고 가는 자들이 불타 죽을 정도가 되었어도 그들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들은 금신상에게 절하기만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부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금신상 앞에 엎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은 이 풀무불 앞에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굳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때로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과 우리를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들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성경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질,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던 비결은 바로 저희가 다니엘서 1장에서 계속 보았듯이 하나님께 뜻을 정해 하나님께 순종했던 모습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작은 것들부터 뜻을 정하여 순종할 때 큰 시험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다는 믿음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세 친구들은 계속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할 때 그들은 뜻을 정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잊게 하여서 채식만으로도 죽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으로 죽게 되었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때뿐이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벨론의 지방의 관리가 되었어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불이익이나 위협이 올 때마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뜻을 정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 너희를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라는 위협 앞에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 다니엘의 친구들의 고백은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오래전부터 뜻을 정해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한 것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결과가 바로 이 고백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 어떤 값을 치르고 계십니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갖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 친구들의 믿음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이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순종부터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작은 신앙의 타협부터 하지 않기로 뜻을 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이 소년이었을 때부터 왕의 진미를 거부했던 뜻을 정하는 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수많은 작은 순종에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들이 모여 그들의 믿음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뜻을 정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순종에서부터 뜻을 정하는 그리고 그 작은 순종들이 모여 이 다니엘의 그 친구들처럼 큰 믿음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 손으로 세운 금신상들이 있습니다. 그 죄악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죽든지 살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작은 순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청년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해변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 이 시간 저희 힘과 의지로는 베드로처럼 결국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오직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만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모든 군대에 있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부터
뜻을 정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